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다리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다리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영생의 모든 꿈 허물어줘 상의 친구 아도 날개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다리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보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황홀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다리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석전하시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성하러 가로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중보하시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오더라. 어둠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르시겠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들어오시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음성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부에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 함께 큰 음성으로 읽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부활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제가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부활주일이래, 부활이래. 그래서 단순히 예배만 드림으로써 부활의 느낌을 살짝 받았다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이 부활의 기쁨을, 축복을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 그 생활 가운데 있어서 매일매일 고난만 있다 그러면은 아무도 정말 제대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고난이고 내일도 고난이고 고난이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엄습해오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살 소망도 없고 이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냥 지치고 그냥 지쳐서 그냥 끝나는 건 어리석고 우매한 가운데 그런 저주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고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부활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축복은 소망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힘든 생활 속에 있지만 아픈 생활 속에 있지만 고통의 생활 속에 있지만은 언젠가 내일인가 한 달 후에는 1년 후에는 나아진다는 그런 소망과 기쁨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축복을 드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생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살다가 보면은 참 아픔도 많이 있죠. 고통스러운 일도 다른 사람은 몰라, 다른 가정은 몰라, 와이프도 몰라, 남편도 몰라. 그냥 나만 겪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허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면 괴로워요. 다른 사람이 알면 창피스러워요. 나만 가지고 있는 죄악이 있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정욕적인 마음이 있고 나만 가지고 있는 쾌락을 누리고 싶고 즐거움을 누리고 싶고 나만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고 탐심이 상당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옳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숨기고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숨기고 살다가 들통이 나고 드러나면은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요즘은 국회의원 지금 선거 때가 이뤄서 아주 치열하게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싸우고 막 이리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새로 바뀌고 또 장관들을 쭉 세우다 보면은 장관들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그 청문회 할 때에 그 국회의원들의 그 청문회하는 의원들은 아주 그 가정의 내막을 다 파헤치고 경력들, 그가 공부한 것들, 그가 자라온 것들, 그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자료를 들고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하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장관은 한 분을 청문회 하다가 이 청문회 때에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나한테 장관하기 싫다는 식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들통이 나니까 수치심이 너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것들이 다 너무나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비난받게 되었고 손가락질 받게 됐고 멸시 천대받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운데에 견디다 못하고 그냥 다시 또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부활절을 한번 기념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만약에 지금 어떤 수치심을 받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와 천대 속에 이런 생활 속에 있는데, 이런 수치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앞에 올 때 더욱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 그 장관직 그만두겠습니다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 계속 이대로 살겠습니다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들을 들춰내고 내 모든 수치심을 들춰내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단지 오늘 하루 부활절이래 하면서, 옛날에는 부활절 되면 부활절 칸타타 하고 부활절 상당히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요즘에는 큰 교회밖에 이런 일들을 못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활절이래 부활절인데 부활절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일 한번 드리고 부활절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이 부활절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우리가 부활의 진정한 그 뜻을 깨닫고 매일매일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먼저요,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까지 띄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냥 읽어서 이 말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죽으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통의 극치입니다. 처절함의 극치예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심이에요. 비난과 저주와 멸시 천대가 이루 말할 수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는, 그러나 주님이 이런 고난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낮아지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우리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명예롭게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갇히게도 만듭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신 그것이, 낮추는 그 상황을 깨닫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인 것이 큰 축복이고, 많은 사람들은 명예가 좋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큰 축복이고,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 되는 것이 큰 축복이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내 죄를 깨닫고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내 모든 자존심, 처참한 비극의 상황에서 내 자존심, 교만, 자랑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와서 회개의 삶을 갖는 것,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은혜를 주시는 때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수치스러운 그때에, 내 허물과 죄악이 있는 그때에, 내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때에,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그때에 자기를 낮춰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숨기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수가성 여행같이 다 드러내야 돼요. 숨기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 주님은 다 가지고 있고 다 알고 계신데 나만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 남편 없는데. 그래, 없는 것이 맞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자기를 낮추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기를 낮춰야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속이고 거짓됨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때는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 죄가 무엇인가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럴 때는 나밖에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내가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내가 수치심을 받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그런 마음이 나에게 엄습해 올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낮아지고 겸손하고 낮출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부활의 기쁨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낮고 낮은 천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내가 소망을 갖고 내가 기운을 얻고 내가 새 삶을 차리고 내가 회개의 삶을 가졌더니 그것이 바로 부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의 축복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요. 거짓되이 살으면 부활의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부활의 축복을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소망이 있고 그 말씀에 기쁨이 있고 그 말씀에 복종할 때에 나를 살린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은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앞에 복종할 때에 부활의 축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그 말씀 속에서 열매가 맺혀 그 말씀 속에서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누구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 복종해야 될 거,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있어. 왜 지킵니까? 지키면은 약속의 대가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렸을 때에 하나님은 늘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도록 해주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참고 인내하고 살았더니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축복은 말씀을
복종할 때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때로는 처참한 위기에 있을 때에, 비참한 생활 속에 생활할 때에, 고통스러운 생활이 연속일 때에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셔요. 인내하라고 말씀을 주셔요. 순종해라고 말씀을 주셔요. 너 이때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이때 너가 금식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주셔요. 그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부활의 축복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다니엘이어서 어떻습니까? 같이 일하던 많은 장관들과 그 속에서 정말로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비난과 멸시천대를 받고,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이 임금을 쫓아가서 이 사람 안 되겠습니까? 정말 임금이 외에는 아무 사람들에게 절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 절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야 됩니다. 그 금력을 받아가지고 금력을 딱 선포하니까 어쩔 수가 없이 걸려들었어요, 우리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니엘은 집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도가 넘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겠죠. 나를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때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때에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다니엘이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금식했더니, 그 고난이 왔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와서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기쁨, 사자가 큰달지도 못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도 인내하라면 인내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긴 커다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님 살아나셨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으로 하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기니.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는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에게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으라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살으라고 하나님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 쫓아내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망 권세 이미 깨뜨려진 귀신이 우리를 침태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디 하면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들을 벌벌 떨면서 쫓아나간다는 겁니다.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심체되어들 때에, 내 마음이 고난스러울 때에 찬양 불러보세요.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이 나요. 감사의 기쁨이 나요.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수치스러움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쁨으로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
오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뭡니까? 내가 칭찬 잃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왔더니 나를 살려주는 것이 부활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연약한 믿음을 갖다주고 불신과 불의를 갖다주는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기질투 미움을 갖다주고 정말 원수 마귀와 짝한 그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묶여놓아 따라할지어다.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일이 하루 지켰으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대, 부활하셨대, 부활 칸타타 부르고 부활의 찬양을 많이 부른다고 그것이 뭐라 하냐.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침체지고 내가 죽을 수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불신과 원망 정말 정욕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왔더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했더니 감사하라도 감사했더니 금식하라도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원수마귀에게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탐심과 욕심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것들이 있는데도, 나에게 가장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고난이 너무나 오래 가는데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엄임 속에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는 낮아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회개의 삶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또한 주님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복종할 때에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망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이름을 누리게 주셨는데도 매일매일 처참하게 원수마귀에게 짓밟히고 일어서지 못하는 어리석고 우매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름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추억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살으라고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넘치네 주께서 내게 넘치네 내가 어딜 버리고 잠든 생활할 때 주께서 내게 넘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일하는 일터 위에 사업지 직장들 위에 우리 호산나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